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저녁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힘을 주시며 저희를 위로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저녁에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저희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는 너무나 부족하고 또 비전교회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가 회복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성도들의 가정마다 그리고 비전교회 위에 하나님이여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오늘 저녁 전회영 집사님께서 홍콩에서 한국 방문차 또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한국에서 해야 할 업무들을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홍콩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전 집사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또 섬기시는 홍콩 애진교회에도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배 집사님, 온풍기 꺼주시겠어요? 제일 왼쪽 버튼.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마가복음 10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왜 제자들이 두려워할까요? 그 이유는 이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으로 갈 텐데 예루살렘으로 가면 거기서 잡혀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우리 주님이 죽을 때가 되었다. 혹시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죽을 것이다. 그 말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부활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두 번이나 내가 죽을 테지만 부활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두려워했단 말이죠. 따라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만 생각했지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실 거다. 이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난만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는 그 고난 뒤에 우리를 향해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고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늘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고난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고 슬퍼하죠. 하지만 우리는 고난 뒤에 있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눈치 없는 두 명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함나이다. 누가 찾아왔습니까? 야고보와 요한. 이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입니다. 여기서 이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그 요한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의 사촌이었어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누이 관계였던, 언니, 동생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요, 우리가 예수님과 혈족이고 친척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많은 것을 누릴 권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이 무엇을 요구했냐면요.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어요. 이 말은 다윗처럼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어줄 사람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도요, 예수님이 지금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이 두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거기에 있는 헤롯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독립해서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줄 거다. 그러면 예수님 오른편에 왼편에 이 야고보와 요한을 세워달라고 그런 부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예수님은 지금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모른다라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부탁한 게 뭡니까? 우리를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큰 사람이 되게 해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은 누가 큰 사람인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큰 사람입니까? 우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큰 사람하고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큰 사람이 다릅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 42절을 보면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큰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권세가 있고 힘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명령을 하고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다른 사람을 부릴 수 있고 그런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 큰 사람이라고 합니까?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부리고 이용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누가 큰 사람이라고 해요? 너희를 섬기는 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 다음에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또 누가 큰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사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요.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을 내가 교회를 섬겨야지,
라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 교회 안에서 다른 교우들을 섬기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보기에 큰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은 큰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 크신 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크신 자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크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디까지 섬겼냐면요. 45절 뒷부분을 보세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은요,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 가셨는데 우리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은 지금 여리고에 도착하셨죠. 이 여리고는요,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거의 다 온 거예요. 근데 거기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네, 바디메오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각장애인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나의 눈을 뜨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바디메오가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시각장애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사람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요? 이 주위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막 존귀하게 대했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한번 보세요. 48절 보십시오.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이 바디메오를 어떻게 했어요? 꾸짖었습니다. 그러면서 잠잠하라, 조용히 해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정말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를 섬기십니다. 4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예수님은 머물러 서서 바디메오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를 고쳐주려고 바디메오를 불렀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정말 큰 자는 섬기는 자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를 섬기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이 바디메오가요 겉옷을 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유대인들에게 겉옷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외투랑은 다른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이 당시 그 외투는 밤에 잠을 잘 때 이불도 되고요. 또 그 모래 바람을 또 막아주는 또 그런 보호 장비도 되는 하여튼 재산 1호 아주 중요한 그런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겉옷을 벗어두고 예수님께 뛰어갔어요. 만약에 이 바디메오가 볼 수 없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옷을 찾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옷을 벗어두고 예수님께 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눈을 고쳐줄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지금 이제 은혜를 받은 바디메오, 시력을 회복한 바디메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가 곧 보게 되어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때부터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는요, 누군가를 따라다니는 자를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이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죠.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는 마땅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교훈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고난에만 집중하지 말고 고난 후에 있을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죽음만 생각했어요. 죽음 뒤에 있을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어려움 뒤에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누가 큰 사람인지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요, 누가 큰 사람인지 몰랐어요. 이 야고보와 요한은 높은 지위에 앉아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정말로 큰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누구를 섬겼습니까?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이 소외시키고 차별하는 그 바디메오를 예수님은 섬기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을 그렇다면 내가 하지 하는 마음으로 하는, 모두 다 섬김을 받기만 원하지만 앞장서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제 들은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만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 뒤에는 부활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어려움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슬픔과 고통 뒤에 있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고난 뒤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고통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나를 슬프게 하는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 뒤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믿음으로 이 고통과 이 슬픔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 비전교회 안에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고난을 이길 힘을 달라고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비전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게 해 주십시오. 이 어려움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고통과 슬픔만 생각하면서
좌절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슬픔 뒤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믿음으로 우리 비전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비전교회 안에도 고난을 겪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고난 뒤에 있을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며 고난을 잘 이겨내게 해 주십시오. 주님, 여러분, 누가 큰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정말로 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앞장서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앞장서서 섬기는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큰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큰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조종하는 그런 큰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배려하는 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심으로 큰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도 섬김으로써 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크다고 인정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섬기게 하여 주십시오.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을 솔선수범하여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음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비전교회의 재정을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우리 비전교회가 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또 교회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 비전교회의 사역과 또 교회 재정을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비전교회 부족한 재정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있고 해야 할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 비전교회의 곳간을 넉넉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물질이 부족하여서 해야 할 일을 못하거나 해야 할 사역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채워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 주셔서 우리가 성실하게 사역을 감당하며 열매 맺기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가 해야 할 일들, 섬겨야 할 일들, 열매 맺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으로는 우리 비전교회가 이 구남 지역에서 복음 전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족에게,
친척들에게, 이웃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특히 비전교회가 구남 지역에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비전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곳 구남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이웃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본분을 망각하고 그저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만 관심을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사오니 이 사명을 망각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히 하나님께서 비전교회를 구남 지역에 세우셨으니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비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으로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비전교회 모든 그 가정이 부부간에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부모는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또 자녀의 취업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들,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부모에게 순종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참으로 건강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자녀들을 위해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